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6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6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같이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들 지내셨죠? 한 주간 또 살아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늘 있고 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늘 염려가 되고 걱정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원래 누구 땅이냐?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부정적인 사람들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나라들이 형성되지 않았던 그 고대 시대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땅에 살았습니다. 요셉을 필두로 야곱의 가족 약 한 70명 정도가 거기 살다가 애굽으로 잠시 이주해서 400년 동안 지내다가 장정만 6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의 시대를 지내면서 거의 1000년을 이스라엘이 통치한 것입니다. 바벨론과 헬라와 로마의 대제국 시대를 지나면서 이 로마 초기 예수님 당시까지도 비록 그렇게 대제국의 지배를 받긴 했지만 그 땅은 유대 땅이라 불렸습니다. 그게 또 한 500~600년 됩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이 유다라고 한 나라가 사라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됐지요.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나라는 없어졌지만 민족과 백성은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요. 그 이후에 중세 시대에도 이 예루살렘 유다 땅은 기독교 성지였고 그때도 유대 땅으로 불렸습니다. 물론 이슬람과 전쟁을 통해서 뺏고 빼앗기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진 박해와 고난 가운데 살면서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 잊지 않았고 다시 시온으로 돌아갈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걸 시오니즘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독일의 나치 정권에 의해서 여러분 유대인들 막 말살하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 박해를 견뎌내면서 이 시오니즘의 꿈은 더 간절해진 거죠. 그렇게 나라를 잃은 채 180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 해방과 비슷한 시기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퍼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정착합니다. 작지만 강력한 국가를 만들지요. 그때 거기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쫓아냈다고 사람들이 지금 계속 욕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땅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있던 것도 아니고 영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게 뺏고 빼앗으면서 나라가 생기고 영토가 바뀌고 그렇죠. 중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금의 나라들도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세계 지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누가 먼저 살았느냐? 누구 땅이냐? 이건 무의미한 것이죠.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소수민족 땅은 어느 나라 땅입니까? 지금의 미국이 원래 북아메리카의 주인이었습니까? 캐나다가 그랬습니까? 호주와 뉴질랜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인인 가나안 땅을 빼앗은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쁜 놈들이다. 유튜브나 일부 언론에서 그러는데 그건 온전한 해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몇천 년을 그 땅에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구속의 역사, 영적인 줄기를 통해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계획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원래 누구 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떤 나라를 만들고 지금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 계명대로 이방 나라들, 이방 나그네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내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차지한 땅에 내 마음대로 사는가. 이스라엘이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율법주의 신앙, 형식적인 신앙의 공동체 만들고 종교적인 독선, 자기들만의 탐욕을 가지고 사니까 지금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슬람 세력들이 자꾸 건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쟁은 다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 세력은 솔직히
성경적으로 영적 싸움의 대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로마처럼 사탄의 세력입니다.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단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전쟁을 이스라엘처럼 칼로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유튜브나 뉴스나 이런 거 보고 이번 전쟁에 대해서 성경적인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이런 말들이 휩쓰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성경적인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자리가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야곱의 때 약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400년간 살게 되고 6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를 보고서도, 그리고 시내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조금만 어려우면 끊임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불신앙으로 살아가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앞에서 보았듯이 열두 정탐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이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모세와 아론도 제거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마저 죽이려 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 60만의 장정이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정탐한 날수 40일을 환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려 그들이 죽을 때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부터는 출애굽 2세대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20장부터 한 1, 2년 정도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16장 한 17장 요게 38년 광야 유랑 생활에 나오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유일한 이야기. 내용이 뭐냐? 반란과 죽음의 이야기. 다음 17장에 나오는 죽은 숫자가 한 16장 끝에 나오는 한 14,700명이 이어서 죽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는 사람까지 치면 2만 명 이상 엄청난 숫자가 죽습니다. 이렇게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어가는구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살았던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심판대로 소멸되는 이야기가 상징적으로 오늘 본문에 대표적으로 하나 나오는 것입니다. 열두 정탐꾼 사건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았고, 지난주 전해드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 주시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자기들의 아들, 딸, 출애굽 2세대에게 이런 모습밖에는 보여줄 수 없었을까? 출애굽 2세대에게는 가나안 땅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자녀들까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 못 들어가게 하고요, 자기 자녀들까지 다 죽임당하고 지옥 땅 아래로 내려가는 비극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건인가 한번 보시죠.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랬습니다. 정탐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레위 지파의 고라,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250명의 지휘관들과 세를 규합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친족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장자였던 루벤 지파입니다. 여러분이 고라는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의 형제 집안입니다. 그런데 아론만 제사장으로 대우받고 아론 집안이 대대로 제사장 물려받고 자기들은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우리가 장자 지파 후손인데 모세가 최고 권력자가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아서 벨이 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럽니다. 여기 있는 백성들, 회중들 다 거룩하고 하나님 다 함께 해주시고 그러는 거지. 니들만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어? 모세와 아론 니네 둘만 스스로 높아져서 백성의 총에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 니들만 지도자냐? 너만 목사냐? 공평과 정의와 평등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권력에 대한 탐욕, 시기심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절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럽니다. 맞서 싸울 능력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는 맞서 싸우기보단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죠. 대적들과 직접 맞서 싸우기보단 하나님 밝히 드러내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5절 보면 그 후에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밝히실 거다. 이거 사람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하죠. 사람의 순서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진짜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그가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보이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은 족보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인 거죠. 그래서 7절에 모세가 너희들 내일 여호와 앞에 다 나와라. 향로 다 갖고 와라. 거기 불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레위 자손들아, 내가 분수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는지라. 앞에서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랬잖아요. 정말 너희들이야말로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이 반란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란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반란이었던 거죠. 그래 11절 보면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그럽니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목숨 걸고 지성소 들어가서 그들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대제사장 아닙니까? 권위를 무시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질서를 무시한 이 평등주의에 대한 이 주장이 개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젊은이들은 그거 좋아하죠. 평등. 그렇죠?
지금 세상이 다 그래요.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 여러분, 기계적 평등이 다 선은 아닙니다. 고라도 이미 엄청난 특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서 깊은 레위 가문의 후손입니다. 가장 거룩한 일을 담당하고 아론과 모세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제사와 성막의 일을 감당하고 다른 백성들보다 더 큰 특권 누리고 있습니다. 아론과 같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아론을 도와서 성막을 관리하고 그것도 더 깊은 일 감당합니다. 고라가 제사를 드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해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면제시켜줬습니다. 그 가문들 다 군대 면제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9절에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니들이 지금 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너희들의 자리가 작은 자리냐? 너희들도 이미 다른 이들에 비해 특권을 누리는 구별된 자리에 있음에도 이 일을 작은 일로 여기고 스스로 제사장 되려 하느냐? 자기들이 실세가 아닌 것 같으니까, 제사장 보조나 하는 하찮은 일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여 그 자리에 세우신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탐욕 가지고 스스로 제사장 되려는 욕망 가지고 반란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 명예를 향한 욕망, 자리에 대한 욕망,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분수를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동안의 모세의 헌신, 겸손 이런 거 다 망각하고,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그들 벌써 다 죽었습니다. 모세로 지금 인하여 자기들이 살고 있음도 망각한 채 인간의 욕심 가지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권력욕과 물질의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권위를 무시하려고 하는 오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영화에서 그제 봤는데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마약 장사로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근데도 그 위험한 마약 장사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그 위험한 일을 왜 계속 합니까? 지금 번 돈 엄청나고 대부자 막 재벌이 됐는데 왜 그러십니까? 재밌잖아. 스릴 있잖아. 그리고 더 가질 수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 과연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내가 맡은 직분, 내가 하는 일, 내 삶의 자리는 하찮습니까? 끊임없는 탐욕을 가지고 교만한 생각들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모세는 고라와 그 일당들에게 선포한 다음에 따로 떨어져 있던 다단과 아비람 소환합니다. 와라. 근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요 거부합니다.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럽니다. 약속대로 척과 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여기서 우리 다 죽게 하는 건 그건 작은 일이더냐? 아까 모세가 고라 지파를 향하여 백성들 향해서 그 니들이 맡은 일이 작은 일이냐? 그러면서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죠. 네가 우리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 죽게 하는 건 그건 작은 일이냐?
밭도 안 주고 포도원도 안 주고, 예? 땅도 주고 좀 물질도 주고 그래야지. 그거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밭도 포도원도 기업으로 주지 않고 가나안 땅 주지 않고, 결국 뭐 때문에 지금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공평과 정의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욕심, 탐욕 때문이에요. 그들이 거기 왜 못 들어가는데 누구 탓입니까? 다 자기들의 불신앙, 불순종 때문 아니었습니까? 탐욕을 가지고 원망불평하면서 모세의 자리가 섬김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림하는 자로 여기고 그 자리를 탐내면서 2번이나 올라가지 않겠다는 표현 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자체를 무위로 돌리려고 하는 심각한 제약입니다.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는 말과 연결되고요. 여러분,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가는 길밖에 없는 거죠. 30절 보면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그 말씀 모세가 말한 그대로 33절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여기 빠지며란 단어가 내려갔단 말입니다. 올라가지 않겠다고 2번 썼는데 내려갔다 2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올라가지 않겠다는 그들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바닥이 갈라지고 그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 모두 죽임을 당하고 땅 아래 스올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다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이게 비참한 쿠데타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자식들, 유아들은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로 했으면서도 여전히 자리를 사랑하고 물질 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직분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드러내는 명예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밭과 포도원, 이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는가?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까? 세상 부귀보다, 세상 명예보다, 물질과 권세로 만드는 세상 행복보다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더 귀합니까?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사십니까? 이들의 탐욕과 교만과 회개하지 않는 이 반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온유하고 겸손했던, 그렇게 백성들 소중히 여겼던, 그들의 생명 아꼈던 모세조차도 노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내가 나귀 새끼 한 마리도 그냥 받고 그런 적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표현 아닙니까? 그들의 허물을 받지 말아달라. 여러분, 헌금하고 나면 제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우리 성도들의 정성껏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복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헌물을 돌아보지 말아달라. 복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결국 죽음으로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 그 반역의 무리가 향로를 가지고 나옵니다. 250개 향로를 쫙 펴놓고 섰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불 담고 그 위에 향을 딱 얹었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 저들에게서 멀리 다 떨어져라. 내가 순식간에 다 죽여버리겠다.
역시 모세죠. 모세가 이때 22절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요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기도합니다. 이게 모세입니다. 권력을 남용하거나 능력 있다고 무자비하게 진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백성들의 생명을 사랑한 그 모습,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목사입니다. 모세는 여기 총회란 표현 나오죠. 총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광야 교회. 그들을 이끌어가는 목사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목사가 모세였습니다. 제가 정말 본받고 따라가야 할 그런 모범이 되는 목사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에게서 그럼 다 떠나라. 다 떠나가게 해라. 백성들 반란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 그들과 함께 있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들고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25절 처음 읽은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그랬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를 따랐더라.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렇게 모세와 함께 해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이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던 이 모습, 모세가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가서 백성들에게 다 말합니다. 너희들 같이 멸망하지 않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다 떠나라. 거기 이렇게 지켜보다가 괜히 뭐 물질 좋은 거 있다고 탐하고 그거 집으로 가서 만지지도 말고 다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 다 떠나고요. 다 떠나가라. 그러니까 다 떠나가고요. 다단과 아비람의 일가만 집 앞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자연사하거나 있을 수 있는 일로 죽으면 여호와가 하시는 일도 아니고 나를 하나님 보낸 게 아니라 할 테니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모든 가족이 갈라진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 죽고요, 반란에 동참했던 250명의 지휘관들도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다 불타 죽습니다. 이게 비참한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매우 끔찍한 내용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충격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의 교훈이 되는 거죠. 평생 교회 다니고 뭐 직분 감당도 하고 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에 내가 충격을 받지 않고 도전받지 않고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으면 나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교만한 삶 살고 시기하는 삶 살고 탐욕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돼. 내 자식들이 이런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도전받아야 되는 거지. 평등과 정의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들의 탐욕과 시기심으로 인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포장에 속아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동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럴듯하다고,
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그럴듯해 보인다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휩쓰여 살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권세가 진짜입니다. 진짜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 버리고 내게 주신 직분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내게 권위를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직분과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종만 칭찬받은 거 아니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 받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건 똑같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고라는 고라대로 각자 역할 다 감당합니다. 여러분, 목사와 평신도도 구분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주신 맡겨진 사명 감당할 뿐이지 우리는 다 성도고요. 우리가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 우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 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탐욕과 비교와 교만한 마음 가지고 살죠. 세상에 사랑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다음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그죠?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항상 문제는 교만한 나죠, 나. 반대로 다른 이들과 늘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는 나. 여러분, 열등감도 또 하나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나. 내가 문제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겸손하게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하고 내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워진 리더십을 중심으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 이 사회에 여러분 속한 모든 공동체들 리더십을 잘 세워가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다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거 기억하고 정말로 주님 사랑하면서 여러분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